유튜브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자녀교육법, 이제 자녀교육법을 이제 물었어요. 백성호라는 종교 전문 기자인데, 그래서 신문을 볼 때도 제대로 읽어야 되죠. 종교 전문 기자입니다.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요즘 세대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암기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익숙한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첫 질문이 성경에 대한 질문이에요. 공격적이죠. 우리가 최후의 만찬 때 세족식을 하죠. 그 세족식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논쟁이 벌어집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기록이다, 진짜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마가 우선설이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공간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으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이후에 30년 이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가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석 교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분 철학가 교수죠. 그래서 성경도 아주 잘합니다. 철학가 교수들이 많죠. 우리 장관 지낸 누굽니까? 이민아 교수의 아빠 되는, 예? 이어령 같은 분도 철학가 교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답이 그래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사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는 자유를 줘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 자유, 그죠? 누릴 수 있는 자유, 뭐 해보게 할 수 있는. 좋은 말입니다, 그죠?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부모가 너무 이렇게 막 올가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곧 선택인데 선택할 수 있을 때 그의 마음의 근육이 큽니다. 좋은 말이죠. 그래요, 다 좋은 말인데, 그죠? 이분이 이렇게 철학적인 관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왔을까요? 교육 철학에서 나왔을까요? 교육 철학은 그 60년대 자유주의 교육 철학은 뭡니까? 사랑으로 키워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이렇게. 그래서 아이는 귀하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방목해라.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교회 안에서 방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방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키운다고 하면서 부모의 인간적인 생각과 철학으로 애들을 이렇게 얽어맬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유를 주되 성경 안에서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속으면 안 돼요. 대부분 슐레이어마허 이후, 칸트 이후 다 계몽주의 철학에 넘어가 있어요. 내 머리로 이성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는 교훈만,
교훈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교회 다니면서도 한편 그냥 교훈, 문학, 소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나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많은 경우 거기에 빠져 있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의 모성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아요. 세족식도 믿지 않는데 오늘 말씀하는 오병이어는 믿겠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기 때문에 세족식은 못 믿는다 라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이 오병이어 5천 명을, 그죠? 남자만 5천 명이 10,000명이 넘죠?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믿어야 됩니까? 그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자마자 많은 기록들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불경처럼 500년, 700년, 1000년 이후에 쓰여진 게 아니라고요. 바로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어간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착각했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볼게요. 제가 86페이지. 86페이지 신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였고 기록자였고 기억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구전으로 듣고 그 사람들로부터 필사를 계속해 나간 거예요. 그죠? 우리 오디세이, 그죠? 뭐 이런 고전들 보면 다 사본이잖아요. 사본이 원본과의 간격이 900년. 그런데도 사실로 믿잖아요. 그 출처를 믿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간격이 30년, 20년 밖에 안 돼요. 다 증거를 그렇게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면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가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 유일한 내용이 오병이어라는 거.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되겠죠? 자유주의 철학자들처럼 그냥 골라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참 배운다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죠? 고등비평을 배우고 나면 막 괴로워합니다. 이게 뭐지? 내가 배우는 성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러면서 그 참 현란한 말씀씨에 우리 김영택님처럼 현란한 말씀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공간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아니야. 그랬으면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부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안 믿기로 하고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고 모든 논점을 가설을 세우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고 어디 가서 박사님들 교수님들 막 똑똑하고 그죠? 나이가 102세 된 그 수많은 철학을 공부한 그리고 뭐 그런 막 현란한 입술로 막 성경을 이야기하고 도마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렇게 할지라도 속으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도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뭔가를 모르고 있다. 뭘 모르고 자기가 철학을 한다고 성경을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철학을 한다고 신학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현란한 제가 어제 아침에 도올 김영의 도마복음이라고 참 기가 차서 참 그래요. 막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요. 오늘 이 오병이요 참 놀랍죠. 우리 14장을 보면 첫째 뭐가 나오죠? 세례요한의 죽음. 5천 명을 먹이신 내용이 두 번째 나오고 무리를 걸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마태는 주로 어떤 관점으로 썼다고요? 유대인들 관점에 썼기 때문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주로 왕권에 대한 이야기죠. 왕권에 대한 이야기. 우리 14장을 보면 세례요한의 죽음과 어떤 잔치가 나와요. 그죠? 헤롯의 잔치가 나옵니다. 헤롯 생일 잔치죠. 그럴 때 얼마나 막 휘황찬란한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큐티 안 합니까? 자, 마태복음 14장입니다. 휘황찬란한 그 잔치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잔치가. 그런데 그 잔치에는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고 비극이에요. 의인의 죽음이 있어요. 그죠? 잔치가 아니죠. 그런데 또 다른 잔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제목을 너희가 주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주라. 해상 잔치는 이렇게 흥청망청인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비극인 겁니다. 죽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비극으로 끝납니까? 우리 14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영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생일날 헤롯을 기쁘게 하려고.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세상 잔치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근데 그 끝은 비극으로 끝나는 겁니다. 목 베이고 의인이 죽고 핍박받고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이 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잔치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풍성함인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고 돼 있죠. 또 12바구니가 남았대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는 이런 거예요. 차고 넘치고 풍성. 자기들끼리 잔치가 아니고 다 배불리 먹는. 그죠? 옛날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조선시대나 이럴 때.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마을의 잔치, 아니면 뭐 결혼잔치, 설, 뭐 명절, 제사. 그때 조금 얻어먹는 거예요. 거지들도 얻어먹고. 그죠? 거지가 또 막 노래하고 뭐 잔치하면서 조금 얻어먹고. 또 마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일 도우면서 결혼식을 하건 뭐라건 얻어먹는 거예요. 그죠? 또 여자들도 보면은 꼭 어른들이 식사를 하면 여자들 먹으라고 남겨놓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풍습이래요. 다 안 먹는데요. 반만 먹는. 그리고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물려놓으면 여자들이 좀 불쌍해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찌짐도 얻어먹고 고기도 얻어먹고, 그죠? 그 풍성함, 그 즐거움, 이게 가난한 자들의 잔치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잔치인데, 특별히 또 우리 식사의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우리 뭐 사업한다거나 뭐 할 때 일단 먹여놓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싹 열. 그래서 참 같이 먹는다는 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체가 이렇게 마을이 아니면 어떤 모임이 같이 먹는다는 것은 참 풍성함이고 같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행복. 그죠? 혼자서 밥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늘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는지 몰라. 혼자 먹지 마세요.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복받는 길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는 이렇게 공동체로 풍성한 거예요. 같이. 그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그 각본을 잘 짜서 이렇게 하는지. 그죠? 구약의 만나, 그리고 또 엘리사가 떡 20개로 채소하고 떡 20개로 100명을 먹였잖아요. 그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왜? 메시아의 증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의 메시아의 기대는 바로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다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진짜 잔치의 주인공이야. 내가 왕이야. 헤롯이 아니라고. 그죠? 이거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이 죽였죠. 그 잔치에서. 그때 헤롯이 예수를 주목했어요. 그것을 들으시고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그 밑에 갈릴리 지역과 그 밑에, 그죠? 어디입니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죠.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떠난 거예요. 안티파스 구역을 떠난 거예요. 배를 타고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신. 아직 그 안티파스에게 죽으면 안 되니까, 세례 예언처럼 죽으면 안 되니까 간 거예요. 따로 베세다, 오병이의 기적의 베세다라는 게 마가복음 6장 45절에 나오죠. 그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근데 이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었어. 그러니까 배를 타면은 우리 16km, 8km거든요. 갈릴리가 바다 커요. 호수인데 세로 16km, 가로 8km.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바다입니까, 그죠? 그런데 걸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여러 거울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 소문이 엄청났고 주님의 인기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1년 전이죠, 이때가. 그 뒤에 보면 19절에 잔디 위에라고 돼 있죠. 잔디. 이 잔디가 자랄 시기가 언제입니까? 봄이죠. 3, 4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6월절 즈음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분명히 계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10,000명이 넘었다고 생각해요. 왜?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들 뺐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나 2.5나 2 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러니까 수킬로를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도 고프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예수께서는 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리를 보시는 거예요. 무리를 기대하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무리를.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다. 그들이 기대하고 온 게 뭡니까? 병 고치고 낫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거니까 다 고쳐주시고 저녁이 되매 아마 한 정오쯤 와서, 요때가 저녁을 표현을 보통 유대인들은 두 번, 저녁은 오후 3시도 되고 저녁 6시도 돼요. 그래서 어두워질 쯤에 하면은 오후 6시, 저녁쯤 되면 하면은 오후 3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걸어와서 기진맥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지만은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주님 아시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고쳐줬지만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 줄 다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배고프니까 이제 보냅시다. 우리 주님, 우리도 지쳤어요. 보냅시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있어야 주지. 그래서 제자들이 뭐 기대를 했겠죠. 왜? 우리 주님이니까. 아니면은 변명 때문에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는 애가 가지고 온 도시락 얼른 애한테 받아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딱 내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죠? 주님께서 이 참 이율배반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게 가져오라. 이게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이 잔치의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기적을 베풀잖아요. 만나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그 엘리사의 그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메시아고 모세의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을 가진 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병이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가져오라. 왜? 그 권능, 그 창조의 권능, 그 능력은 누가 베풉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내가 구원시키고 나는 다 내가 하면 다 구원받아. 내가 하면 다 나사. 그런 참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병자도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진짜 고치려면. 그죠? 진짜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하는 거죠.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절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으로부터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려라 하면 안 내리겠습니까? 만나가. 근데 왜 하필 그 애기 도시락을 받아요? 뭡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기적은 믿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우리 적용은 바로 우리 것이 잔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고 잔치가 베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죠? 그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막 하나님 능력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런 잔치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주님께 온 거예요, 그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모델이잖아요. 우리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때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직접 나눠줍니까? 아니죠. 50명, 100명씩 쫙 그 많은 사람들을 앉히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니까 어떻게 되죠? 쫄지가 않는 거예요. 저다, 그죠? 바로 이게 나누는 베품인 거예요. 우리 화목제물 아시죠? 응? 우리 레위기의 그 제사 중에 화목제. 화목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죠? 삶은 고기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을 다 불러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화목제물로 드리면은 어떻게 해요? 다 불러요.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들을 불러서 그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같이 다 먹는 거예요. 잔치죠, 잔치. 어찌 생각하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하늘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리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고 나눠 주는 거예요. 진짜로 막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그분을 그 통해서 우리 구원받음을 나누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또 성도들 물론 먼저 성도가 먼저죠. 그리고 안 믿는 이웃들 다 불러가지고 이 교회가 잔치가 돼야 돼요. 잔치. 이 교회가 공동체의 잔치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나 혼자서 예배 잘 드리고 뭐 나는 세상에서 더 잘 섬기고 물론 뭐 불가피할 때 그렇죠. 사실 뭐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그런데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죠?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신앙은. 그래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회 공동체 함께 누림 잔치가 중요하다. 그 예배의 전형 뭐 이런 것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참 그 뒤에 보면 또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 또 22장 22절부터 나오잖아요. 참 우리가 이런 경험, 극적인 경험을 했지만은 구원받았죠, 다. 천국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누리고 살죠. 진짜 성경을 믿으시죠. 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근데 막 폭풍우가 치고 그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급하게.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입니다.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24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저 통곡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마라. 주님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안 뺏깁니다. 절대 파도에 휩쓸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손을 내밀면 주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의 잔치에 포함된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의 주인공인 거 잊지 마십시오. 너희가 주라. 그죠? 여기 있어야지 받아 먹고 여기 있어야지 주님한테 기적을 베풀 떡을 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없고 딴 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적용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기적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 잔치는 공동체가 누리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만나의 기적도 누리시고, 그죠? 말씀의 기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의 그 오병이어, 그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작은 섬김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또 기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시길 바라고, 교회가 천국 잔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천국 잔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그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따라다니고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그죠? 그 잔치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섬기는 자가 되고 넘치게 하는 자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오병이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시대는 안 믿어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들만 남다 교회가 팔려요. 그래서 호주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됐냐? 그들이 그런데요. 종교는 자유잖아요. 우리는 교육해야 됩니다. 교육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물론 좋은 교육이에요. 그죠? 자유를 주고 선택하게 하고 맞는데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성경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지옥 가도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은 노학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좀 내가 너무 종교적인 교육을 많이 시켰구나. 좀 풀어주자. 좀 알았어, 나중에 믿겠지. 고3이니까 뭐 교회 안 나와도 돼. 뭐. 그렇게 하면은, 그죠? 세상 친구들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러면서 이제 누리는 거예요. 동거도 하고 난리예요. 제가 그 기독교 명지대학교 간사를 알고 있는데 다 동거한대요. 다 동거해. 음란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장로 아들, 장로 딸들이, 목사 아들, 목사 딸들이 그 피창 터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이 시대가 어쩌다 이렇게 타락했나. 자식 믿지 마라 하더라고요. 다 썩고 있대요.
그런데도 서울로, 대전으로, 천안으로, 명문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왜? 물론 맞아요.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참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애가 타겠죠. 애가 타라는 트로트가 있던데. 애가 뭡니까? 창자죠, 창자. 그 에레미야 4장입니까? 내 창자야, 내 창자야. 그런 마음으로 자식의 눈 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결혼하면은 자식의 눈 멀면 안 돼. 그래. 참 성경적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